2021년 1월 3일 신년 축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주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예배를 드리며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셀 수도 없는 어려움과 막히는 일들과 답답하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힘겨운 길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건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 2021년 아무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새로운 길을 또다시 시작하면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세상을 지으신 주님, 이제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마 약속하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우리 모두 새 길을, 이 길을 시작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힘이 아닌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잡으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새해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우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입술이 찬양과 내 영혼의 경배를 주님 보좌를 채우시옵시고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으니 주님 붙잡고 늘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의 삶을 약속하신 말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게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과 풍파를 능히 이기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삶, 기도와 말씀의 삶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온 교회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보내어 살게 하시는 이 미국 땅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 온 교회,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것, 위험한 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삶을 던져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권능의 손으로 잡으시고 힘주시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바라옵고 간구하는 것은 북한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내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이 소망과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근성 목사님 위에 성령의 임재와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특히 이 땅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심으로 예배와 기도가 그리고 사회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년도 교회 표어는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2021년 1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는 줌으로 속담 모임을 갖습니다. 올해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없었습니다. 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라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링크는 예배가 끝난 후 전체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첫째, 예배가 끝난 후 전체 카톡방에 2021년 송구 영신 예배 말씀 뽑기 링크를 터치해주세요. 둘째, 오른쪽 사진과 같은 링크가 열리면 랜덤 말씀 뽑기를 터치하세요. 링크를 터치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받으신 말씀을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다음 주일 예배의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은 신축년의 해라고 합니다. 소의 해죠. 소처럼 뚜벅뚜벅 열심히 일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작년 2020년 10월에 창립하여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신년 축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이 지치고 죽음의 공포와 마음의 병이 들어 있으며 또 한쪽에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영혼이 죽어가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신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인생의 표대를 잘못 설정하고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2021년도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 우리는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우리 삶의 목표 또 신앙의 목표를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 최후의 결승점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해 첫 출발점에 섰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표대를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 표대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고방식과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를 위한 그의 삶의 목표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가 간증을 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그
그의 심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의 생의 목표라고 정한 것입니다. 예수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지난 12월 달 한 달 동안을 그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고되었습니다. 그 본문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란 이름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또 우리 삶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예수를 위한 자기의 삶이 이제 정해졌고 그 목표를 향하여 그는 달린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믿음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justification,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옳을 의자에다 인정할 인자입니다. 그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자기가 이 부름받은 이 사명 그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이제 2021년 우리 교회의 표를 정했습니다. 그건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정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대와 같이 그 방향을 몰라 헤매는 배들을 잘 인도하는 그 등대와 같은 그런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이 금년 안에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복음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해를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세상 이런 지식이 인생의 본질과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수님 알기를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바로 잘 세워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로 삼고 금년에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물질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 표대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인데 영어로 goal, 이 goal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다름질하는데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어린 아기들 기어다니는 어린 아기 경주 대회를 했답니다. 근데 그 1등한 그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는 어떻게 해서 1등을 했냐 하면은 그 자기 엄마만 바라보고 열심히 기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바로 잡고 갈 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로 열심히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바로 잡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금년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지 금년에 성공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에요.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비춰주는 그 등이 되고 또 내 길에 길을 잃어먹지 않도록 비추는 빛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금년에 내가 꼭 한 번은 읽으리라 하고 성경 통독 그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하루에 석 장, 주일날은 5장 이렇게 읽으면요 1년이면 신구약을 다 통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금년에 열심히 읽는 계획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지 금년 한 해 그 길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쫓아간다,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힐 때에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잡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이 되는 것이고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아닌 예수께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닌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님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 붙잡히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업적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크리스찬이 자기의 과거의 모든 업적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고 달려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세상 것 자랑했던 거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금년에 열심히 뛰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쫓아간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원어로서 에펙테이 노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경주자가 결승의 테이프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승점 이외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를 앞을 향하고 몸은 굽히고 골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승점을 향해서 거의 쓰러지게 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과거의 모든 업적은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영원히 앞에 있는 결승점만을 향하여 기억하고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에서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 빌립보에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도덕 폐기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은혜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한다. 이제는 더 이상 훈련한다든지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크리스천의 생애는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항상 앞에 있는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운동선수들의 생애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자가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앞으로 뛰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의 목표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꾸준히 전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계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상기하고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가 있는 그 지역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특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뭐 미국 시민권 여기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시민권자들은 또 특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들은 특별 보호를 받아서 그 미국에 지원을 받아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구해내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이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큰 특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물론 남에서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집안도 훌륭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한 지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3장 20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벌써 이 사도 바울의 말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 목표와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분명합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라는 표대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물론 사도 바울만 그런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까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우리가 일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싸워야 하고 또 달려야 하며 씨름해야 할 대가인 것입니다. 이런 상은 우리의 당한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믿는 성도에게 대단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섬김을 가능하게 하고 또 우리의 힘이 되며 또 우리를 깨우쳐서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화를 한 가지만 들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예화는 영국의 마라톤 선수 데렉에 관한 말씀입니다. 데렉 레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영국의 단거리 육상 선수입니다. 그 사람은 1985년에 20살의 나이로 400m 영국 신기록을 수립해서 육상계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92년 그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 영국의 올림픽 국가대표로 그가 선수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6만 5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데릭은 선두로 달렸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150m를 지날 무렵에 1등으로 달리던 데릭은 갑자기 허벅지를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른발 허벅지 뒤쪽에 근육의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데릭은 고통 속에 주저앉았고 다른 선수들은 그를 추월해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뛰려고 했지만은 힘이 들어 보채고 있는데 안전요원이 와서 들고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데릭은 안전요원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한쪽 발로 쩔름거리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워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관중 속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데릭의 아버지였습니다. 데릭의 아버지는 데릭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고와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만두어도 괜찮다. 다음을 기약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데릭이 말합니다. 아버지, 꼭 완주하고 싶어요. 제 꿈이며 영국의 꿈이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데릭을 안고서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요원들이 와서 막 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괜찮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하면서 함께 뛰었습니다. 이 데릭의 의지를 본 관중들이 하나 둘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걸어
완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꼴찌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29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날의 1등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이 마지막까지 들어온 완주한 그 대릭, 자기를 이긴 자랑스러운 대릭을 많은 사람이 기억하면서 여전히 감동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 속에서 그 입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절름거리면서도 인생의 결승점을 향하여 다가갈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의의 멸관,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해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코로나19로 작년 3월부터 한 해 동안 지겹고 고통스럽고 지루했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해에는 이제 새 희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이제 나아가십시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이것을 극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앞으로 계속 전진하십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소망입니다.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라. 마가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금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빛을 발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대이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심령도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복되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금년 새해에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려는 성도님들에게 더욱 함께 하시어 예수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는 온라인 예배로 정성껏 신년 축하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성껏 감사의 물로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신년 새해를 맞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